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 창세기 21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1장 1에서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설교회는 시편 126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다양한 서사가 있는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그 대상이 정치인이 되었건 연예인이 되었건 운동선수가 되었건 단순히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고 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주목하며 그런 이들을 더욱 고평가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인물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과 같은 인물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인간 승리의 전형적인 예시를 나타낸 것 같은 요셉의 흥미를 가지고 또 그들의 인생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 사이에서 잊혀지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고향과 친지를 떠난다는 큰 결단을 내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아들과 같이 복잡한 갈등을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쉽게 지나칠 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저 자신들의 위대함을 후세에 전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후대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요셉, 야곱만이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는지를 주목해야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말씀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남겨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시점에서 이삭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비록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무엇보다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몇 차례의 창세기 설교를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런 이삭의 탄생에 대해 다루는 창세기 21장의 본문을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한 아들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신지를 함께 나누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얼마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한 아들을 은혜로 주신 여호와, 두 번째, 한 아들로 언약을 확증하신 여호와, 세 번째, 한 아들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여호와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아들을 은혜로 주신 여호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탄생을 그저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이 본문만을 읽는다면 어쩌면 이 아이의 잉태와 탄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없이 태어나고 있을 다른 아이들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살펴보고 그에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면 이 아이의 태어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돌려서 먼저 읽었던 창세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7장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는 이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7장의 후반부를 살펴본다면 그와 같은 할례를 통한 언약의 표와 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여주인 혹은 고귀한 여성이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스마엘과 같이 다른 여인을 통해 낳은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로 말미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라 역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앞선 언약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언약에 감사하며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가족과 또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할례를 베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엎드린 상태에서 웃으며 자신이 이미 100세이고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주실 필요 없으니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째서 이런 반응을 한 것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거부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과 가족을 떠나 먼 길을 향했던 사람이고 비록 여러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고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뿌리 깊은 연약함은 여전히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따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롯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의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을 쉽게 버리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이해했지만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자신에게 행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만의 연약함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어진 18장을 보면 사라 역시 그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앞선 17장에서 언급된 약속과 다르지 않았으며 그것이 더욱 구체화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1년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장막문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된 사라는 자신의 남편이 그러했던 것처럼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미 노쇠했는데 어떻게 그런 즐거움을 가지겠냐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생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이미 많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특별히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다른 반응을 보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1장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임신과 출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그 증거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저 놀라운 우연이 발생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이삭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를 방문하셨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하셨으며 자신이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 그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온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방문하다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정하신 때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명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불신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를 향해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순전한 은혜로 지켜졌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사라가 어떤 자격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브라함의 어떤 해결책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에 웃었을 때, 자신들의 현실에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무한함과 자신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충분해서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와 무력함, 연약함과 흔들림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그 시작에서부터 그 끝까지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은혜로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넓고 사람도 많으니 그런 일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방식으로 남자를 모르는 여성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의 방식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단순히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그 아들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소수의 신실한 신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역시 온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약 백성과 언약 바깥에 있던 이들을 가리지 않고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를 약속하셨고 이를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삭이 그림자로 가리키던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훨씬 더 은혜로운 한 아들의 탄생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삭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와 함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능력은 감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그분께서 지키지 않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를 둘러싼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나의 주변 사람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감히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경우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확증하는 한 아들의 탄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한 아들로 언약을 확증하신 여호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탄생은 그저 한 가정의 은혜를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삭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주었던 17장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저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으니 그런 상황을 가엾이 여겨 아이를 주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긴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사라의 이름에 담긴 고귀한 여성, 여러 민족의 어머니를 통해 성취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탄생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주셨던 큰 민족에 대한 약속, 15장에서 나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삭을 정하셨으며 이삭의 탄생은 그 언약이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 그저 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들이 우르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그분께서 이후에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는 점, 이삭을 통해 자신의 씨가 여러 민족으로 번창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한 이들에게 나타내셨기에 그들은 그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그저 기쁨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이 그 가정에 기쁨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웃으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감사하며 이삭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그들 역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분의 약속을 주신 이후 이제 그 언약에 들어온 이들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언약은 그 은혜를 누린 이들에게 그의 합당한 삶으로 응답할 것을 부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단순한 관례로서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의 표와 인인 할례를 그 몸에 새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이삭 역시 그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기를 구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미 100세가 되었고 늙고 노쇠하여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이어가셨고 그 언약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은혜로운 언약을 확신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은혜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증거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언약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언약의 증거로 준 이삭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도 그 자신이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로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과 확증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한 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주어진 언약은 유다 지파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점점 구체화되며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 백성들을 주신 언약이 어떤 부족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아들을 가장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고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그 삶을 바치게 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던 방식으로 아버지의 언약을 확증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남은 약속들의 성취를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응답이 요구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운 언약에 속한 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먼저 생각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도 상황도 대적도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처럼 신실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웃음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세 번째, 한 아들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여호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었을 뿐입니다. 그 웃음은 정말로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당혹, 어쩌면 약간의 체념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늙고 쇠한 상태였기에 그 약속이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다시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며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참된 기쁨으로 웃으며 감사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웃음이란 뜻을 가진 아들을 그녀에게 보내심으로 그녀의 웃음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 변화는 사라 자신이 더 신실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녀의 웃음은 체념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삭에게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웃음은 그저 그녀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했기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체념했던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이제 그 웃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듣는 자가 다 그녀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단순히 그녀가 그 무리를 이끄는 족장의 아내여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라는 언약의 표와 인을 통해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언약의 계승을 함께 바라보고 증거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삭의 탄생에 사라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를 넘어 그 이삭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그가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났고 마침내 이삭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과 부활에서 이어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으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그저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자들만이 아니라 언약의 외인이었던 온 민족과 열방들까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된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이 사라의 고백과 함께하며 그녀와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가혹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정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파탄난 인간관계로 인해, 때로는 죄악된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전한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화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그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괴로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고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웃음이 그 소식과 성취를 듣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언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한없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세상 앞에서 참된 기쁨과 웃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을 증언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웃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